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왜 헌금을 드리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16장 도피성과 헌금 제도입니다. 여호수아, 레위인들도 땅을 분배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레위인들에게도 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면서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앞으로 각 지파별로 살아갈 때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나누어질 것이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는데 바로 도피성입니다. 여호수아, 도피성이 무엇인가요? 도피성은 실수로 잘못을 범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한다면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피하여 목숨을 구할 텐데요.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 조사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죄가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고의로 했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도피성에 살면서 주변에 흩어져 살아가는 지파들을 도울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그들은 백성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11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은 따로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땅에 대한 분배가 마친 후 여호수아는 11금과 헌금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곡식과 과일, 채소, 수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일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호수아, 왜 10분의 1을 드려야 합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많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채소도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곡식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식물이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식물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로 조상들을 먹이시고 황량한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다면
우리 조상들뿐 아니라 우리 역시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시며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그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인데 그것이 많다는 말입니까? 11금을 드리는 일로 불평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금으로 레위인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한 11금 외에도 우리는 3년에 한 번 가난한 자들과 우리의 이웃을 위한 11금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기적이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이웃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백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만 사실 헌금을 드림으로써 이기심과 욕심, 온갖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 제도는 하나님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백성은 11금과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도 백성의 수익이나 재산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받아 가정마다 더욱 여유로워졌습니다. 자네도 11금을 드렸는가? 물론 드렸지.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처럼 헌금을 드리고 나니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네. 그러게 말이야. 정말 신기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많은 복을 주셨다네. 그래서 나는 매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네. 정말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헌금을 드리는 백성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 원칙을 잘 지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 들었나요?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도 교회에서 11금을 잘 구별하여 드리고 있나요? 또는 교회에서 드리는 다른 헌금들, 월정 헌금이나 감사 헌금을 잘 드리고 있나요? 11금과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돈이나 장난감이나 핸드폰이나 좋은 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얻은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려받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며 그중 10분의 1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는 것처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십일금과 헌금을 드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손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더 많은 복을 받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금의 종류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일금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님들이나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교회의 선교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월정 헌금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살림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하거나 특별한 사업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수리하고 유지하는 곳에도 사용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속한 어린이반, 학생반의 자금도 월정 헌금에서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도르가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도르가 헌금은 신약 시대에 봉사 활동을 잘한 도르가라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도르가 헌금에 동참함으로써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 학교 헌금이 있습니다. 안식일 학교 헌금은 생일 감사 헌금, 투자 헌금 등으로 안식일 학교 시간에 드리는 헌금을 말합니다. 이 헌금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헌금입니다.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지원해주고 다른 나라에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안식일 학교 헌금을 드린다면 우리 친구들도 역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확장 헌금이 있습니다. 확장 헌금은 합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 건축을 지원해 주는데 사용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금입니다. 여섯 번째로 설교 예배 헌금이 있습니다. 설교 예배 헌금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는 여러 사업에 사용됩니다. 1000명 선교사를 위한 헌금, 군대에 있는 재림 군인을 위한 헌금, 성경통신학교를 위한 헌금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감사 헌금을 자주 드릴 수 있겠죠?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감사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헌금의 종류가 많고 드려야 할 곳도 많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헌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적은 돈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면 기쁘게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서 어떤 헌금을 드리고 있나요? 친구들이 드리는 헌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축하받고 싶은 일이나 나누고 싶은 일을 남겨주어도 좋아요. 감자쌤이 댓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감자쌤, 안녕하세요. 8살 최현겸이에요. 갈렙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탄이 괴롭혀요. 기도를 해야겠어요. 현겸 친구, 댓글 고마워요. 우리 현겸 친구는 이미 믿음의 용사 같은데요.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현겸 친구가 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현겸 친구가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할게요. 그리고 마라나타 키즈를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도 그렇게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